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꼭 사모함으로 꼭 붙들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특권.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아무나 갖고 있습니까? 아무나 갖고 있으면 특권이 아니죠. 그냥 아무나 다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랍니다. 특별한 권리.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존재 방식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영으로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 육신의 눈을 감는 겁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건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줄을 여러분 진짜 깨닫고 믿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가보십시오.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마 못 만납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사천 시민이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인데 사천 시장 만나려고 해보십시오. 쉽습니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눈을 감고 믿음으로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제가 언어로 표현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도라는 이 특권에 아무리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도요, 다 표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식이며 또 이 기도가 내가 갖고 있는 성도로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특권인 줄 알면 이 권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프리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어디든 타면 이것을 제출하기만 하면 그 버스를 탈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이든 그 프리패스 카드만 내기만 하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싶어도 타지를 못하고 지나가고 싶어도 지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라면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특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특권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이 특권, 프리패스 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주머니에만 넣어놓고 그냥 사용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거 너에게 준 특별한 특권이야. 그거 사용해. 얼마든지 사용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이 특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항상 사용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엄청난 특권을 그리스도인에게, 내게, 예수를 믿는 내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리리. 이 말씀 안에는 주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요청하고 간청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라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기도로 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면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아쉬운 거, 이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이게 필요해요, 엄마 이게 필요해요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받는다, 요 정도 수준에 머문다라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지금 돌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대상도 다르고요,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같다라면 그냥 미신적인 기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하면 물질,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면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요, 이런 미신적인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다만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을 단순히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요,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미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미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하는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그럴까요? 우리 현실을 봐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죠.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경험보다는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수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은 선 자체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욕심 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대신 뭐 합니까?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보니까 자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지금 뭘 얘기하고 옵니까? 다투고 싸우지 말고 이 제한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뭔가 부족해서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못 합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했겠죠.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남이 가진 거 빼앗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요, 시기, 다툼, 분쟁, 오히려 그곳에는 죄밖에 더 생기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구하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겠다며 이거 첫 번째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내 욕심, 내 뜻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서 위배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응답하시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걸 주면요, 그거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못 주시는 겁니다. 주시고 싶은데 우리의 상태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든 돈도 구할 수 있고요, 건강도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과연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눈 뜨고 깨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하루에 10시간 적어도 막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고,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삶에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해서 그걸 뒤로 제쳐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은 하루에 꼭 8시간 이상 기도한답니다. 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그 8시간 이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집에 가면 밥도 안 차려줍니다. 방에서 그냥 혼자 기도한다고. 제 속에서 뭐라고 했는데, 남편 밥이나 차려줘라. 밥 차려줘라. 그게 제 생각일까요? 제 속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해야 됩니다.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집을 놨을 때 하나님, 주님, 이제 집을 놨습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학교에 이제 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오고 가는 그 모든 차량이라든지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 자녀면 자녀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것처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해 줬죠. 내가 너 속에, 네가 내 속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마치 없는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시며 그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대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기도에도 보면요,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좀 낮은 단계가 있고요, 차츰차츰 높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가브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뒤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그래 같이 갈게, 가보자 라고 했는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근데 어찌 주님께서 직접 가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인이 나와버렸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에 방문해 주십니다. 신방하시고 그리고 즉시로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다 기도의 응답,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나병 환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이 나병에서부터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 정상적인 사람 곁으로 못 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 앞에 함부로 가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떨 때 목숨을 겁니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예수님께 목숨을 건 기도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함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타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타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낮은 하찮은 하인입니다. 그 하찮은 한 하인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우리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 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었든 아프든 말든 고생을 하든 말든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몸 관리도 평소에 못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오히려 투박하고 막 질책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낮고 천한 하인의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요? 타인을 위한 기도.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하인과 같은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만만한 사람, 아프든 말든 별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 한 영혼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담아져서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 한 종과 같이 정말 하찮고 가치 없는 한 영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한 가치 없는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요 베드로 장모의 경우는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가만히 봐도요,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기도를 안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베드로처럼 굳이 일일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장모의 열병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라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어서 신경이 그곳에 빼앗겨 버리면 어떻습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먼저 해결해 주셔서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중되어져서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도 직접 와주셔서 그 삶을 챙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계속 동역자로서 동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1단계만 돼도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은 막 중언부언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함, 자기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나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일일이 아뢰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상황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면의 생각, 차마 입으로 못 꺼내는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자,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예를 들면 교회에 환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그 환우가 그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절이네요.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9절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9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모든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천국이 내 삶에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친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 마을에 있는 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악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네 가지를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마지막 대개의 이유에 나타난 겁니다. 대개라는 것이요. 이 한글 우리 대개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이 원어에는 보면요. 호티인데 무엇 때문입니다. 요 네 가지를 기도하는 것은 대개 무엇 때문입니다. 그럼 뒤에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대개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가 뭡니까? 기도도 그렇다라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든 삶과 그 존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질까요? 기도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뜻하는 거, 되고 싶은 거, 필요로 하는 거, 없어서 불편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뒤천이고 하나님 뜻은 뒤천이고 그거는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부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요?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제자리를 잡아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바라보시기만 하실까요? 연단하시겠지요. 우리 삶에 깨닫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환난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이 순서가 제대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라는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특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잘 새겨져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